12월 1일입니다. 2020년 우리에게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이 12월 동안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고 그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서 강론은 새생명교회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우리 새생명교회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비드19로 인하여 예배가 중단될 뻔했었는데 아버지께서 미리 귀한 목사님들을 보내주시고 힘을 합하여 온라인으로 또 현장으로 모든 예배가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새생명교회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오직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며 강단에서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우리에게 부흥을 주셔서 아버지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응답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이루고 있는 모든 사업과 일터 가운데에 아버지의 도우심이 아버지의 이끄심이 아버지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더욱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경배하는 새생명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서 강론은 사무엘상 6장 1절로 9절의 말씀으로 그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우리는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지방에 7달 동안 있었답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에 담겨져 있는 본질, 그 내용은 전부 다 잃어버리고 외면하고 오직 그 상징만을 따랐었습니다. 그것은 언약궤를 가져오면 전쟁에서 무조건 이길 것이라는 미신적인 믿음이었죠.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패배하게 하십니다. 4장을 보면 바로 그렇게 이스라엘의 하강 곡선을 보게 되고요. 5장에 들어오면 결국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리품인 양 다곤 신전에 드려지는 그런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바닥을 치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와 그 말씀의 능력은 여전히 그 언약궤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다곤 신전에서 다곤 우상이 부수어지고 블레셋 땅 가운데에 전염병과 독종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6장에 넘어오면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돌아오게 되고 블레셋이 승리한 것 같으나 실제로는 패배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상승 곡선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7장 가서 사무엘 시대의 그 막간의 부흥이라 할 수 있는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5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7개월 동안 블레셋 가운데 있을 때에 일단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승리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리품인 양 다곤 신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가보니 다곤 우상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놀란 제사장들은 얼른 다곤 우상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가보니 이번에는 아예 엎드려진 것뿐만이 아니라 다곤의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 거짓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 앞에
반드시 엎어지게 되어 있고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도 알려주시고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 끊어진 머리와 손목을 가지고 또 다른 풍습, 또 다른 미신, 또 다른 신화를 만들어냅니다. 문지방을 밟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요, 그 거짓이 진리 앞에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신념, 자신들의 삶의 방식이 옳다는 것을 우기기 위해서 거짓을 또 만들어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거짓 앞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린 오히려 내 안에 있는 거짓이 하나님의 진리로 무너지는 것을 보고 진리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신념을 강화하고 자신들의 철학과 자신들의 생각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상을 다시 세우고 다른 신화는 만들었지만 블레셋 전역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독종과 전염병에 대해서는 수습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도저히 그것이 해결이 나질 않는 것이죠. 7개월간 그 질병과 전염병이 계속되었으니 얼마나 혼란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도대체 해결 방법이 없자 백성들 가운데 이야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가 돌고 지도자들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것 같다 하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의논합니다. 제사장과 복술자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는 지혜자들이고 전략가의 역할도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묻자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가운데 돌려보내야 된다 하고 그 절차를 밟아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모든 질병이 멈춰지는, 말하자면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6장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에 이러한 부분,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재앙, 그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이 부분들을 풀어가는 과정은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귀한 교훈적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며 만나는 여러 가지의 재앙들, 어려움, 혹은 문제거리, 도대체 풀어지지 않은 그 오래된 문제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해결의 스텝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배우게 됩니다. 문제 해결하는 그 과정, 그것은 과연 어떤 과정을 밟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첫째로는요,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꼭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 재앙을 멈추는 첫 번째 스텝입니다.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죠.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들은 이제 마음 중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 곧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중요한 문구가 그겁니다. 그 있던 곳으로 보내자 하는 것이죠. 언약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지성소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함께 살아갈 자리로 백성 가운데 여호와의 장막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장막 가운데 가장 깊은 곳, 가장 은밀한 곳, 가장 거룩한 곳으로 지성소를 주셨고 그 지성소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여주셨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맺은 백성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귀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관계, 그 언약적 관계의 본질과 내용은 전부 다 잃어버리고 그저 언약궤를 통하여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만을 미신처럼 따랐습니다.
그러다가 언약궤를 빼앗긴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마치 전리품인 양 자신들의 철학과 신념과 삶의 방식이 결국 하나님을 이겼다고 착각하는 그들 가운데에 재앙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 재앙이 멈춰지려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본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그들은 감지한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재앙을 보게 되고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에 제일 먼저 우리가 그 해결을 위하여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자리는 어디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가 선포되는 그 자리,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 할 그 자리 가운데 우리도 돌아가야 합니다. 인류가 재앙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근본적 이유는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부터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창조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여 그 자리를 떠난 게 인류의 상태이고 그 상태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재앙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 했는데 본래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중심으로 새언약 백성된 자리를 이탈해 나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재앙과 징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첫 번째 걸음이 뭔가? 그것은 바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혹시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고 있습니까? 와, 나의 인생에 재앙이다 싶은 일을 혹시 겪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다시 본래 있으셔야 할 자리로 돌아와야 할 순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임재가 있는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그때에 우리의 삶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그렇게 주께로 돌아올 때에 우리의 마음가짐은 속건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건의 제사, 속건 제사의 마음가짐, 속건의 자세, 우리에게 그것이 요구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돌려보내야겠다는 기특한 생각을 하죠. 그럴 때에 그냥 보내면 안 되고 속건제를 보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속건제라는 것은요, 고대 근동에서 있었던 보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선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들이 그렇게 전리품으로 가져왔으니 이스라엘의 신을 좀 달래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을 한 것이고요. 또 동시에 그렇게 할 때 그 속건의 제물로 금으로 만든 독종과 금으로 만든 쥐를 그렇게 5개씩 만들라는 것은 이건 이른바 고대 사회에서 있었던 동종요법이라고 해서요. 옛날에는 어떤 질병이 걸리면 그 질병의 원인이 됐던 것으로 치료한다 하는 그런 개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동종요법, 그들이 지금 독종 때문에 고생하고 있고 그 전염병은 아마도 쥐로 인하여 돌고 있는 전염병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동종요법으로 속건의 제사를 드리자 하는 거죠. 그럴 때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5절 중간에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합니다. 속건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개념을 이 블레셋 사람들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속건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있었던 제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5대 제사가 있죠. 번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화목제 이렇게 있는데요. 그 가운데 특별히 죄의 문제에 집중하여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었습니다. 속죄제는 이를테면 우리가 도저히 보상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속건제는 우리가 보상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하여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를테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기물을 내가 실수로 어떻게 고장을 냈거나 깨뜨렸다. 그럼 그것에 대하여 속건 제사를 드립니다. 그 본래의 물건을 갖다 채워넣고 5분의 1에 해당하는 또 이자도 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속건의 제사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속건의 제사는 이렇게 하고요. 또 사람에게 속건의 제사를 할 때는 역시 또 누군가의 물건을 내가 이렇게 훔쳐왔다라고 할 때에 그 훔쳐온 물건을 돌려보내주고 5분의 1에 해당하는 이자를 덧붙여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속건의 제사를 또 드리죠. 이렇게 속건의 제사라는 것은 보상 가능한 제사를 드릴 때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보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역시 그 사람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또 그렇게 속건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겠죠. 속건의 그 회개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속건 제사의 그 본래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깨어진 관계의 회복에 있습니다. 오늘 그걸 다 설명할 시간은 없네요. 어쨌든 속건 제사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의 관계에서 내가 사실은 실수하여 잘못한 것이 있을 때에 그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게 보상을 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혹은 그 마음으로든 보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인데 상대방에게 그 잘못을 덮어 씌우려고 하고 나는 끝까지 옳았다고 나는 끝까지 잘못한 게 없다고 우기려고 든다면 그것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속건의 제사의 그 자세를 가짐으로써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본래 있던 자리로 돌려보내자라고 멈추지 않고 속건의 제사를 여호와께 드려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가질 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보상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해결을 하는 속건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속건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요, 그 결과가 뭐냐면 사망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죽으면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죄 가운데 죽으면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로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속건해 주신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시고 그 죄의 값을 치르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속건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대가까지도 전부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그 길을 통하여 지성소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건의 제사를 갖는다는 것은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내가 부족하고 잘못하고 실수한 것에 대해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세를 갖는 것이 바로 속건제사의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재앙이 멈춰지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역사적 사건에 대한 바른 관찰과 적용이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한번 6절을 보시죠.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은 성경이 없습니다. 이들은 약 300~400년 이전에 있었던 일, 그 일들을 구전을 통하여 신화같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바로 애굽인들과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보내지 않고 결국은 재앙을 완전히 다 당해서 멸망 직전까지 가게 되어서야 비로소 그들을 보냈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들 마음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고집 부리지 말아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돌려보내고 속건의 제사를 가져라 하고 그렇게 이 지혜자들이, 이 전략가들이 전략을 내린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바른 관찰과 바른 적용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들은 성경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도 바른 관찰을 가졌고 그거에 대하여 바른 적용을 가졌습니다. 완악해지지 말아라 하고 얘기를 하죠. 믿음의 사람일진데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들, 성경에 기록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바른 관찰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 적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적용한다는 건 뭔가? 그것은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서 혹시 내가 지금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가? 내가 뭔가 고집을 부리고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들을 늘 점검하고 확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조차도 성경이 아닌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 그들의 귀에 신화처럼 들려왔던 그 사건들을 바르게 관찰하고 바르게 적용했습니다. 그럴진데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바르게 관찰하며 바르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의 진의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의 진의를 깨달은 대로 바르게 적용해 주실 때에 우린 그 부분을 따를 줄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 위대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것은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다음에 뭘 하냐면 사인을 구합니다. 7절 이하에 보면은요.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를 새 것을 만들고요. 지금 현재 전 먹이고 있는 암소 두 마리로 하여금 이 수레를 끌고 가게끔 합니다. 이 수레 위에 이제 물론 언약궤를 싣고 그리고 그들이 드리고자 했던 속건의 제물도 넣죠. 그런 다음에 지금 이 젖을 먹고 있는 송아지를 집에 두게끔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송아지 두 마리가 암소 두 마리가 언약궤를 메고 벳세메스로 가면 이건 여호와의 언약궤 때문에 일어난 재앙이고 이 소들이 그렇지 않고 다른 길로 가거나 송아지를 찾아가면 그거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하고 어떤 그 사인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들은요 지금 현재 이 일이 여호와로 말미암은 거냐 아니냐 이 사인을 구하려고 구한 것이지만 이런 일을 한 것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관찰하고 적용하고 움직이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사인을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사인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조심할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 사인 구하는 걸 점치듯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분께 속건의 그 자세를 간직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관찰과 바른 적용의 자세를 갖고 그 적용을 따라갈 때에 그 인도하심에 대한 사인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사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길은 바로 모든 재앙과 어려움과 문제가 멈춰지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참 훌륭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런 재앙과 어려움의 문제를 잘 해결해 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 재앙, 그 문제가 여호와의 괴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면 그들에게 무엇이 그 다음 있어야 하는가 하니 여호와를 경배함,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예배받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저 문제만 해결됐을 뿐이지 여호와를 섬기는 정말 돌아와야 할 부분, 그들의 영혼의 문제는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블레셋은 블레셋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를 못한 겁니다. 이 부분은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우 심각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 그것을 해결해 간다는 것은 참 귀한 신앙의 여정입니다. 목사님들을 통하여 배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속건의 자세, 그 마음가짐을 가지며 조심스럽게 그 길을 가고 배운 말씀에 대하여 바른 관찰과 적용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사인을 구할 때 문제 해결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교인들조차 거기서 멈춰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거기서 멈춰버리고 다시금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철학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 해결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 다시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자, 우리 주 예수님만을 존귀하게 여기고 높이는 그 자리로 돌아가고 그 자리에 우뚝 서야 합니다. 그것이 문제 해결의 의미이고 문제가 해결된 그 가치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 그리고 이 코비드 19이라는 이 재앙,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린 분명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고 속건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관찰하고 적용하며 하나님의 사인 가운데에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여 갈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다시 내 생각과 내 신념으로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자리로 우린 돌아가야 하고 그 자리를 간직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흥의 날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대적을 모두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부흥을 주시며 물질적인, 정신적인, 정서적인 부흥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놀라움, 그 위대함을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이 행했던 그 일들, 그 과정 가운데에서 그들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에게도 교훈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죄악 때문에 만나는 재앙, 또 나의 실수와 나의 불신앙 때문에 만나는 어려움, 문제,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될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 아버지의 말씀과 그 임재가 있는 자리 가운데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속건의 자세에 그 마음을 간직하게 하시며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바르게 관찰하며 바르게 적용하고 하나님의 사인을 따라 발걸음을 움직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재앙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되게 해주시어
그 해결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더욱더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드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육체의 날들을 일구어가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